시작하겠습니다. 원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소고 성자 성령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균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아버지를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허물 많은 죄인들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성령님 충만하여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노래하며 찬송 드리기 원하여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 드린 예배입니다. 번제처럼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사처럼 기뻐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인생이 가져다 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바라지도 않은 무심함으로 살았습니다. 인생은 선하고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이 전개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여 늘 부정적이었고 적극적이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살아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름다움이 있음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중심에서 나오는 충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였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세상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답고 선함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에 하나님 주신 시간을, 생명을 허비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베풀어준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인정합니다. 어둠을 인정하며 부족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맑게 하여 주시고 따뜻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하여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교동문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그가 주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바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는 반드시 그에게 계신 것이라. 또한 그것이 찾는 자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조용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에게 빛이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기가 죽어서 자기 인생을 긍정하지 못하고 깊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성경 속에서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 항상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불확실하게만 보이고 우리의 삶을 끝없이 선택해야 하고 선택한 삶에 대한 끝없이 책임을 져야 하기도 합니다. 불확실한 삶이 스며들 때 성경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함으로 인생이 달라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사랑이 덮치는 경험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에도 코로나19의 전염으로 자유롭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 세상의 어린이들과 사람들을 위해 모든 전염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는 그날이 다시 오기를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한 주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7절) (18절) 두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이르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알아듣고 잘 소화하여서 세상에 빛되며 소금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말씀 알아듣고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세운 생활 규칙에 따라서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간 누구를 환대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답입니다. 이 설교 제목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당연하지 하십니까? 아니면 불쾌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끔 확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교회에 나가십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질문보다 더 확실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 한다면 그분은 확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아멘. 두 분은 대답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아멘. 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도 있고 타락한 그리스도인도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양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고 살아나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성령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죽음은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죽음 없는 부활은 없는 것이죠. 완전히 죽어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죽음이기도 하고 부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죽으셨는가? 나는 죽었는가? 이 죽음은 영육혼 다지요. 여러분의 육체적인 죽음을 선언하셨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선언하기 위해서 많은 영성가들은 식탐을 제어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힘든 욕구가 식탐입니다. 그리고 정욕적인 것, 금주금연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선언하면 우리가 어떤 음식이나 어떤 욕구에 매여서 중독되어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리적인 죽음을 경험하셨는가요? 심리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내적으로 치유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억에 사로잡혀 살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에너지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신상담, 힘든 인생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감정 처리를 잘 못합니다. 감정에 매여 사는 거죠. 내 감정에 따라서 감정이 좋으면 좋고 내 감정이 나쁘면 모든 것이 또 그리 되어져 버립니다. 죽었다는 것은 심리적인 죽음입니다. 내적인 치유죠. 과거의 기억에 매이지 않을 수 있고 과거의 상처에 너무 매이지 않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세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늘 허영심에 교만한 것이죠. 교만이라는 것은 우상으로 갑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영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음을 선언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모든 영성가들이 다 겸손이죠. 겸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나의 이기심이 조금 줄어들어가는 것이죠.
이타심으로 남을 좀 생각하는 것이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뀝니다. 우상 숭배하는, 우상도 내 중심이죠. 우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하나님 역시도 우상처럼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섬기는 삶을 바로 내가 죽은 것, 내가 죽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 죽어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위해서 몇 가지 정말 힘써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죽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관계의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또 나의 모든 소중한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을 그것들보다 앞설 수 있는 것. 나의 삶에 풍요를 주고 기쁨을 주는 어떤 것들,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업장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죽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가 죽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고 우리가 노력을 좀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들로 나의 삶의 삶 속에 그것들로 채워져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가 있나 본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정말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등에다 지고 다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이, 나만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중요시 여기며 사는 삶, 그 사명을, 내 인생에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팽개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을 사는 것, 이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십자가가 다릅니다. 사명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는 보기 영화를 버렸습니다. 왕이 될 수 있었죠. 바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고난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사역을 더 귀하게 여겼던 진짜 오늘로 보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일들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마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마나 한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내 욕심대로 내 인생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합니다. 하나마나 하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들이 많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일, 꼭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선언하는 것은 내 소유권을 주님께 이양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어렵게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재능도, 나의 시간도 거기서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물질이라는 것, 나의 생명이라는 것, 나의 재능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이므로 주님 것이라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재능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유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바뀐 사람은 기도가 바뀝니다. 소유권을 이양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바뀌게 되어지는데 소유권이 바뀌기 전에는 기도가 대충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직 소유권이 나라는 것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소유권을 이양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주님 나를 다스리십시오. 나를 인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요 나를 통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살다가 보면